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들로 하여금 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주를 높이는 예배가 되며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더럽혀졌던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여 질 수 있도록 참 회개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삶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들의 기세와 목소리에 눌려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부인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면 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비록 세상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요즘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이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육적으로 혼적으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무감각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통회하는 심령으로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적, 혼적으로만 반응하며 지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날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더 이상의 수동적인 믿음에 그치지 말게 하시오며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자족하며 늘 기쁘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 욕심과 자기 시험에 빠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나라의 확장과 복음 전파에 힘쓰며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로 후원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과 목장들 또한 이번에 임직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께 성령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시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선교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에도 축복하사 하나님의 사역과 영광을 위해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 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유경민, 유재한 선교사님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또 선교사역 나누어 주실 때 우리들에게 큰 도전과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10절의 말씀이고요. 성경은 개역 개정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1절부터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저와 여러분들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사역 보고 함께 또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그 IT 선교 보고 영상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조금 어색하고 좀 안 좋은데 이해하시면서 봐주시면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 2분 30초니까요. 봐주세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주의 힘을 나는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워 Terrenos discípulos que Jesus teu ele, Simão que é 내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이 본문은요, 다윗이 한 신앙 간증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살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를 쭉 적어내려간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상당히 선교지에서 저한테 힘이 됐던 말씀들입니다. 정말 주의 손이 저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어디로 갑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하나님이 시카고에서 저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아니고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편에 있는 저 다윗이 정말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을 저한테 쭉 계속해서 10년 동안 넘게 가졌던 그 얘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매달 우리 선교단체 제가 소속되어 있는 게 한국 온누리교회 소속되어 있는 에두란노 선교회입니다.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 전어를 써서 보내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어려움은 없었는지, 교회에서 뭐를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하는 걸 쓰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한 달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땠습니까? 하는 거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처음에 첫 번째 전어를 쓸 때 이걸 딱 보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글로 한 달 동안 산 거를 글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없다가 갑자기 글로 쓰라니까 이게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참고했던 게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있는 그 말씀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냥 아뢰했던 거, 이 얘기했던 거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참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거기서 한 거는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선교지에서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예배의 자리에 서 있는지가 제일 큰 그 전월의 한 퀘스천이었었어요. 오늘 제가 여기에 와서 찬양을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제가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왜냐면 IT에서는 막 아까 손을 들고 막 춤추고 찬양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오늘은 그 고요를 지나 그 하나님 품으로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제 마음에, 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이 자리에 잘 설 수 있도록 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예배 시간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렸는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보았는지, 이런 거가 제 마음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선교지에서. 제가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고백만 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그냥 계속 해가세요. 저한테 말씀 없이 제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거든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는 일뿐이 없었어요. 제가 IT에 지진당원에서 처음 방문했을 때, 그러니까 선교사로 말고요, 그냥 방문했을 때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워가지고 제가 그 버스 안에서 그 밖을 쳐다보면서 참 여기 영적 전쟁하기 좋은 곳이구나 혼자서 마음으로만 생각했는데요. 오늘 시편 139편 4편에 보면 내 입술에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셨어요. 그걸 들으셨는지 저를 IT로 보내셨어요. 네, IT를 보내셔가지고 선교사로 만드셨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속으로 생각하셨던 것이 이루어지는 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진 좀 올려주실까요? 첫 번째 사진 가시면서. 예, 이게 제가 첫 번째 제 사역지에 갔을 때 만난 아이입니다. 예, 그 또 한 장 보여주실래요? 예, 이것도 또 아이들입니다. 근데 참 많은 애들이 신발도 물론 없지만 옷을 안 입고 있습니다. 이건 뭐 남자애들이고 여자애들이고 관계없어요. 그냥 저 앉아있는 애는 여자예요. 근데 그냥 그래서 한때는 제가 속옷 갖다 주기, 입혀주기 운동을 한참 했었거든요. 근데 얘들을 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저게 3시간 걸립니다. 차로. 제가 그 포트프랭스에 처음에 갔을 때 살았던 데서 3시간 걸리는데 하나님 여기 너무 멉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어떻게 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데 보여주세요. 좀 더 가까운데. 네, 하나님이 계속 자네들, 저 아이들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특별히 아까 혼자 서 있던 애 있죠. 걔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벌써 거기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정말 사역지에 들어가면은요, 먹을 것도 시원치 않습니다. 제가 신장수술을 하고 들어갔었기 때문에 기름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게 기름밥이에요. 이 기름밥이 뭐냐면요, 저희는 물을 넣고 밥을 만드는데 얘네들은 식용유를 넣고 밥을 만듭니다. 그 식용유가 섞여져서 나오는 게 기름밥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먹어야 되고, 그것도 뭐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게티, 베네딕트식 스파게티가 하루에 한 끼 먹는 거가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끼도 먹을 수 없잖아요. 제가 2끼 먹다가 한번 애들한테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제 앞에 딱 5-6명이 제 앞에 쓰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제가 스푼을 들어서 입으로 못 들어가겠는 거야. 그 밥이 뭐냐면 누가 사다 준 거거든요. 옆에서 들어오면서 밖에서 파는 밥. 그래서 걔네들한테 그냥 줬어요. 그랬더니 서로 나눠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야, 이게 얘네들인데, 이런 데인데, 그 다음에 인터넷은 없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어요. 제가 나중에 수인성 질병을 막기 위해서 한국 교회에다가 요청해서 특별히 정성장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샤워도 2바가지로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근데 제가 페트병, 물병 2개 내지 3개.
왜냐면 그냥 거기다 물 묻혀가지고 비누 칠하고 그냥 땀 냄새만 안 나면 되니까. 그리고 인터넷. 제가 거기 있는 동안에 저한테 매일 연락 오면은 제가 도저히 못 받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됐냐고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 아무 소리 안 했죠. 제가 나와서 연락하면 되니까. 근데 참 재밌는 게 카톡은 됩니다. 이 카톡이 언제 되냐면요. 2시, 3시에 됩니다. 새벽. 자다가 일어나서. 이게 미리 다 적어놨다가 그때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보내면 안 갑니다. 이렇게 들고 이렇게 뭐 신호를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데에서 제가 지내면서 참 불평도 많이 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데다 보내놓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듭니까? 뭐 날씨는 뜨겁고 모기는 계속 달라붙고, 거의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불빛만 조금 보이면 벌레들이 들어오고 그런 데거든요.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 선교단체에서 예습하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 그걸 작성하라고 합니다. 떠나기 전에 당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선교단체에다 당신의 유서를 적어놓고 떠나라. 그때 지금 무슨 말을 썼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이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썼어요. 그 다음에 제가 떠나기 전에 저 와이프하고 저하고 그 유서를 쓰고 나니까 영정사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영정사진도 만들어 놓고 떠났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막상 어려움을 당하니까 불평, 불만이 더 먼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불평불만한 것도 이것도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가서 아까 다윗이 시편에서 썼던 것처럼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불평불만했던 것도 이게 교만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편한 대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불평불만하고 살다 보면, 근데 그걸 깨닫는 순간 제가 겸손해지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나갔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경외하고 예배 자리에도 정말 저 전심으로, 저희가 새벽 4시부터 새벽 기도를 합니다. 현지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찬양합니다. 이 현지인들은 아까 춤추는 식으로 춤추면서 새벽부터. 근데 그 자리에 나가서 걔네들이 무슨 찬양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더 어렵더라고요, 찬양은, 언어가. 그렇지만은 같이 그 자리에 서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더우니까 제가 선교센터 지붕에 1층 만들어 놓고 2층은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더우니까 거기에 이제 모기장, 일회용 모기장, 그전에는 한국서 갖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뭐 H마트 같은 데도 있다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는 일회용 텐트 같은, 그거 치고 자면 밤이슬이 저를 완전히 적셔놓습니다. 근데 더우니까 시트 한 장 밤이슬 피하기서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자다 너무 일찍 자니까 전기도 없으니까 할 일이 누워있다가 잠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2시나 3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하늘의 별을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거기는 먼지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별똥별을 제가 몇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별똥별도 가끔 떨어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은 홈리스 피플이거든요. 네, 홈리스 피플. 밑에 에어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시트 하나 덮고 그냥.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신 거예요. 제가 그 더위에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먹는 것도 힘든데 견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심장 수술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있었거든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하나 손봐주시는데 찬양은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희가
조금만 그 옆으로 눈만 돌려도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예, 그걸 눈을 못 돌리기 때문에 자꾸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제가 부족하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그걸 들었다 하시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24시간. 정말 잠자는 시간에도 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지 뮬러가 받았던 5만 번의 기도 같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뜻은 그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를 명확히 이 말씀이 하나님 뜻이라고 한 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냥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성경 구절 암기하면 밥 주겠다 하니까 그 항상 기뻐하라 딱 얘기를 하니까 밥 먹으러 가라 그랬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하나님의 뜻에 빨간 걸로 표시를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제가 우리 배장로님한테도 살짝 했던 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늘나라에 더 큰 축복이 있는 건 기뻐하자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항상 기뻐하는 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시카고에 살면 지지고 볶고 올 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한때는 시카고에서 성령사역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 초장에서 치유사역도 하고 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성령 사역하셨던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그냥 다니면서 그냥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하나님하고 계속 성령님하고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다. 너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뜻을 그렇게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가 되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중요한 말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면 은혜를 모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감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IT 있을 때도 모든 게 감사하다고. 네, 저는 그랬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지금은 아까 앞에 거가 그 사진이 잘렸네요. 제가 보니까 그 IT의 그 폭동처럼 보이는 그 불나고 막 사람들 지나가고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저기 그 여자분. 제가 얼굴을 확대를 안 했는데 제가 확대해서 보니까 저분이 그 교회, 제가 사역하는 교회의 찬양 인도자세요. 찬양 인도자신데 저 사진이 언제 온 거냐면 8월 초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냐면요. 갱단들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10명도 죽이고 총상도 당하고 주민들의 80~90%가 피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만들었고 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또 밤에 와가지고 여자분들한테 굉장히 곤란한 일을 쟤네들이 하고 갑니다. 네. 정말 말도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짓들을 밤에 여자분들한테 하고 가고 정말 흙집같이 정말 집도 아닙니다.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어기서기 해서 거기다 진흙 발라서 만든 그런 집에 뭐가 있겠다고 거기 쌀까지 다 가져간 애들이 깽단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분이 그 다음날 먹을 것도 없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 나와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가장 정말 하나님한테 아뢰었던 게 저분들이 신앙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분들이 뒤돌아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저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했던 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저 사진을 보는 순간 정말 제 가슴에 와, 이렇게 들어주신 하나님입니다. 저분들 마음속에 제가 거기 있으면서 그래도 헛것을 심어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저분들하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요, 정말 어떨 때는 가슴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분들은 아까 부흥회 잠깐 하는 거 보셨지만, 찬양할 때는 얼마나 신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은 뭐, 그냥 너무 얌전한 거예요. 찬양하는 게. 예. 하지만 저분이 예배 드렸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예.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잖아요. 하박국 선지자 말씀 좀 주실래요? 하박국 선지자도 3장 17절에 하박국 선지자도 앞에 막 불평했어요. 하나님하고 1장 1절부터. 근데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됐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면서 했던 게 하박국 3장 17장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뭐가 없어요. 계속 없어요. 계속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 내도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들도 저렇게 없고 온 상황에서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실 수 있는 마음이 계신가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장부터 있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 시대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이게 우리 성도들이 품고 살아가야 할 말씀인 것 같아요. 정말 IT의 국민들을 보면은요, 미국에 들어오면은 정말 천국입니다. 천국. 예, 정말 천국이에요. 근데 그분들도 저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4시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분들한테 했던 거는 천국의 소망을 갖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어렵게 힘들었던 거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실 거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실 거다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합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저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가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구절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도 다 여기 있는 얘기와 같은 얘기입니다.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압니다. 나는 배부르든 배고프든 풍족하든 궁핍하든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부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감당하시려면은 아까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3장 18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정말 어디에서든지 처할 수 있어요. 저도 그 IT에서 살아갈 수 있던 그 실내 온도가 105도입니다. 근데 제가 포르토프랑스 살 때는 지붕 위에서 올라가 자는 것만 해도 무지하게 행복한 겁니다. 네. 포르토프랑스에는 집에 도둑들이 이렇게 많이 넘어와가지고 문을 열고 잘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내가 결국은 거기에 쓰러져갖고 다시 미국에 들어왔었는데요. 네. 그래도 그게 감사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가 있겠더라고요. 우리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님한테 세 가지 기도 빠뜨릴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사무엘 선지자님이 하셨던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네, 굉장히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희들의 의지와 믿음으로 오시거든요. 같이 해주시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자꾸 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힘들고 어렵고 바쁘면 그냥 기도 안 하고 지나고 나면 언젠가는 사탄이 제 마음속에 싹 들어와 있던 걸 제가 느낄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도 없이 살아가시면 좀 더 힘드실 거예요. 기도와 함께 살아가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새벽 기도 외에 거의 빠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무릎까지 왔을 때도, 눈이 왔을 때 밖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차는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갔더니 아무도 안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오셨어요. 왜? 근데 목사님이 딱 오셔가지고 저 이제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눈이 막 너무 많이 쌓이니까 뒷문 이렇게 좀 헤치고 둘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다음부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새벽기도 빠지면 안 되겠다고. 예, 그 정도로 열심히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힘으로 아마 제가 시카고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지고 볶고 하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심장 수술로 쓰러지고 뭐 그랬지만은 저 IT 가서는 갑상선암도 제가 와서 수술하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지만 쓰러지지 않았던 것도 다 기도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그 4장 6절에 보면 유명한 구절이 또 하나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러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감사함으로 아뢰고 나면은 뭘 주시겠냐고 그러면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너한테 뭐 재정적으로 풍부함을 준다는 게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근데 제가 요즘 IT 못 들어가서 여기 있으면서 상담을 조금 같이 합니다. 정말 아이들 때문에 무너진 집안들도 꽤 되더라고요. 그분들 전화로 그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이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조언했던 거는 심하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된다. 그래야만이 내가 가정을 지켜주실 거고 그 가정에 흘러가는 내 마음을 지켜주고 생각을 지켜주다 보면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실 거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의 그 애는 정신병동에도 입원했던 아이가 있었는데요. 2년 만에 2년 만에 다시 대학교에 다시 복학했어요. 그래서 1년을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 왔는데 올해에 맞았답니다.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애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염려하지 말고요. 염려하지 말고. 제가 했던 거는 염려하지 말고. 긍정의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한테 수없이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염려하지 말고 기도를 하다 보면 모든 특별한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겁니다. 아까 그 영상 하면서 잠깐 나왔던 애들 전도했던 영상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저한테 준 하나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한테 처음에 학교 시작한 이유가 애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3학년이 돼도 자기 이름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애들을 하면서 뭐를 시키기 원했냐면은 성경 읽기를 시켰어요. 처음에 못 알아들어도 처음에 그 단어를 몰라도 성경을 읽어나가자. 선생님이 읽어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한 4, 5년 했는데 금년도 초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그 애들이 누구냐면 저하고
정말 홀리게 프리스쿨, 유치원 때부터 올라왔던 애들이거든요. 걔들이 성경 티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제자 훈련 시켜달라고. 자기들이 단기팀이 안 오니까 자기들이 전도하겠다고.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두교의 반대도 있고, 그 엄마들이 부두교의 저주를 받을까봐 어려워서 못 나가는 애들도 조금 있어요. 훈련 받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이 제가 없어도 교회를 세워나가시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들이 어떤 형편으로 앞으로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붙어주시라 제가 믿거든요. 이 뒤에 있는 사진은요, 제가 단기팀 오면 아이들한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적으셨잖아요. 하나님한테, 제 단기팀 애들한테 아이들 무조건 하고 해달라고 했어요. 아까도 봤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애들이 굉장히 옷을 깨끗이 입고 왔죠. 이게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저렇게 깨끗이 입고 나옵니다. 네. 제가 가면은 엉망이지만은 저렇게 나옵니다. 제가 교회에 저렇게 옷을 못 입어서 못 나오는 애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단기팀 보고 그런 애들도 만나면 무조건 안아줘라. 근데 그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지금 저 아이가 웃죠? 안아주니까. 예. 이게 부모가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거기도 싱글맘으로. 그다음에 또 앞에 것도 하나 또 다른 사진 아까 있었죠? 저것도 반전은 빨아먹고 있고 반전은 못 입었는데 제가 애들하고 같이 놀고 공차고 하면서 했는데 쟤들 보시면은요 뭐 손으로 이런 것도 하죠.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가서 웃지 않던 애들이 저렇게 명랑해졌습니다. 옷이 없고 저렇게 빨가벗고 다녀도 저렇게 명랑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걸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냥 애들이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뉴저지에 계신 분 한 분이 NGO 운영하시는 분이 왔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100곳에 넘는 성교지를 다녔는데 여기에서 만난 아이들의 미소가 너무나 이쁘다고. 너무나 이쁘다고. 그래서 그분이 조금씩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그 미소를 잃어버릴 수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에게 삶을 거는 것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멋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나님한테 삶을 한번 걸어보세요. 네, 저는 선교사 또 걸었다는 것보다 그 전에 시카고 있을 때부터 참 많은 하나님 일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성령사역도 치유사역도 같이 하고. 근데 정말 선교지 가서 만난 하나님. 제가 지금도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도 지금도 뭐 마음의 범죄는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하나님 문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하는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래도 보람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었던 보람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걸어보세요. 교회에서 또 걸어보세요. 예, 나가셔서 정말 저도 H마트 앞이나 뭐 이런 데 가서 전도도 많이 했어요. 기타 들고. 근데 가서 그냥 하세요. 예. 또 어떤 분인가는 같이 찬양하는 걸 듣고 어떤 분인가는 구원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한 명이 아닐지라도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 다음에 홈리스 피플들 많잖아요. 예. 가서 정말 햄버거라도 하나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의 삶을 거는 일이잖아요. 정말 욥이 정말 시험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2장에 나는 주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계획하신 것을 무엇이든 이루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다 아는 거예요. 그게 업그레이드 된 거죠. 그 다음에 5절에 가니까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됐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예, 우리의 시선이 조금만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움직이면 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제 손잡고 걸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제가 참 가슴 아팠던 얘기는 교회 오면은 교회 불만하고 불평하고 하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예. 뭐 누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그 얘기가 하나님 귀에 다 들린다고 했어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39편. 그걸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걸 다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욥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 시선 조금만 돌리면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거예요. 축복을 주실 거예요. 예. 정말 우리 많은 심령을 정말 늦은 비로 촉촉히 적셔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한 성경 구절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게 부활의 장입니다. 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써내려간 장인데 57절에서는 승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58절 가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유심하며 항상 주의 일에 수고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딱 한 단어 헛되지. 제 마음속에 이 단어가 얼만큼 저한테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컴플레인하고 불평불만 말하기 전에 하나님 전에 나가세요. 하나님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수고가 그 힘든 게 아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단기팀 와서 저하고 상담원 애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이 너 공짜로 일 안 시키실 거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뭔가는 다 주시는지 네가 몰라서 그렇다고. 네가 몰라서 힘들어하고 우울증 들고 그런데 네가 시선을 돌려서 나가면 정말 그 일이 헛되지 않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주는 축복을 알게 될 거라. 근데 거기에 알 수 있는 게 감사해야 돼요. 제가 걔네들한테 얘기했던 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네. 주일을 하실 때에도 무슨 일을 맡기셨던 정말 화장실 청소를 하셔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다 보면 그게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저는 제 삶을 살아오면서 그걸 참 많이 느끼고 감사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정말 어디 있든지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부터 저희들 눈을 돌려 하나님 일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저희들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하나님 이 손 놓지 말아 주십시오. 어둡고 힘들고 정말 지칠 때에는 하나님 손도 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더 손 꼭 붙잡고 저희를 인도해 가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제가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경험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 없는 성령의 충만함과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듬뿍 내려주시는 그 은총이 이제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또한 함께 나누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를 위하여 달려가기로 이 시간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그리고 IT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 위해, 또 아픈 몸들을 부여잡고 주님만 붙들고 있는 귀한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